시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사강변 우리들 교회를 섬기는 김기재 목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비대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는 우리 모두가 더 많은 예배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예배 처소가 돼서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시채널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리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많이 아픕니다. 사람들이 많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웃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해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찾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리더십 그러면 사회학적으로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의 리더십은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정의하고 정리했습니다. 베버 같은 이들도 리더십이 뭐다? 굉장히 많은 그런 훌륭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관계를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문화는 네 종류로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 문화를 정복하는 그런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때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그리고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무력으로 굴복시키고 예수 믿으라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건강한 그리스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반대로 문화에 예속된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그 힘에 굴복하고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생존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도 바람직한 그리스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리버가 제안한 그리스도와 문화와의 관계는, 세 번째는 적당한 선에서 서로 타협하는, 그리스도와 문화가 타협된 관계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불리하지 않은 적당한 간격을 두고 그리스도와 문화가 공존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바람직한 그런 그리스도일까요? 마지막에 니보가 우리에게 제시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이 많이 어렵습니다.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강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직장에서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시청을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가지고 세상을 위로하고 또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좋은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훌륭한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느헤미야의 리더십 그러면 느헤미야 8장을 일반적으로 공부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느헤미야 리더십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을 보면 하가리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제국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그 수산궁에서 있었던 대신, 궁궐의 대신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술 맡은 관원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의 그 수산궁에서 술 맡은 관원이었다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권세자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때 당시에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 자기 일신상의 어떤 부귀와 영화를 충분히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2절과 4절 말씀 보세요. 2절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봤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 스스로는 정말로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고국에 있는 그곳에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형편을 물어보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의 삶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가 자기 동족들의 형편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엇이냐? 진짜 리더십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많이 아픕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이 이웃 가정을 보고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우왕좌왕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느냐. 세상을 향해서 참 아프겠다, 참 두렵겠다, 얼마나 두려우냐, 얼마나 아프냐. 여러분, 교회는 그것을 먼저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정과 형편을 물어보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왜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느냐, 왜 우리를 이해해 주지 않느냐,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이해를 구하고 있고 이 세상이 우리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교회를 주신 것은 세상을 위로하라 그렇게 주셨는데 지금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세상을 오히려 원망하고 세상과 등을 지고 그리고 세상과 싸우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을 할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교회를 보내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리더십은 그런 것입니다. 공감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의 4절 말씀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바라보고 울며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그곳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작금의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가 생겼습니다. 갈등의 소지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먼저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일로 인해서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갈라져서 두 쪽이 나누어지고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 두 쪽으로 세상이 나누어져서 그렇게 서로가 갈등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종종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져야 되느냐,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공감해 줘야 됩니다. 참 아프겠다, 참 힘들겠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을 도울고,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가정들은 이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세상을 공감하고 세상을 위해서 오히려 금식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다. 세상이 많이 어렵습니다. 혼돈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사나워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모든 교회는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말고 교회들끼리 싸우지 말고 사단의 권세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마음의 주님.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가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